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올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9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요한계시록을 7월 달부터 새벽 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성경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주일 본문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사대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요, 오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가 있었던 사대라는 이곳은요, 기원전 120년경에 세워진 부유한 또 힘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지요. 이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금알을 제조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팍톨루스 강에서는 이 사금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생산량이 풍부하고, 그러므로 이 도시는 엄청난 부를 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지역적으로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였지요. 안에는 내적으로 풍성하고 외적으로 강한 도시였지만, 그런데 역사상 2번이나 함락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전 54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에 의하여 이 사대는요 정복당했고요, 또 주전 218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비극을 갖게 되었지요. 이 사대가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번이나 점령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난공불락의 이 도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경계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죠. 나태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2번이나 정복당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또 이곳은요, 대지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후 17년 대지진으로 인하여 온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의 도움으로 다시 이 도시는 재건되었지요. 그래서 사대는요, 이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사상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 사대 교회가 있었고요,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대 교회는 사실 큰 핍박과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가 번영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대 교회 또한 번영과 안전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영적 나태함으로 드러나고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난공불락의 지리적 이점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도 나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대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님인 줄을 아시지요. 이 성령님이 한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7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다니고 또 그 세미나의 자료를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 숫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7, 0의 7, 이 숫자는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7, 0은요,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7별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7별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를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이요, 바로 그 당시 7교회를 손에 쥐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온 세상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주관하신 주님,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아십니다. 이 행위는요, 단순히 겉모습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겉모습, 그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와 또 마음의 상태, 또 신앙의 진정성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 아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도 사람도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음 통일 왕국에 그 왕을 이어갈 다윗을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지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차례차례 그 아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실 사무엘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이다. 엘리압의 용모가 뛰어나니 과연 왕의 제목이다 생각하며 어쩌면 사무엘은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엘리압의 용모가 부족하고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도리어 사무엘 앞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그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애 취급을 받던 막내 아들, 그 다윗을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아 오늘 4대 교회를 향하여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명성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건물을 세워가고 화려해져가고 힘도 있고 사회의 영향력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하였지만 그 행위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낮은 곳에 임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주장을 하지 듣기는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쉽게 대하고 쉽게 말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많은 행위를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아냥거림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요. 물에 빠지면 입술만 둥둥 떤다라는 이야기와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건물에 화려하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진정한 섬김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는 말을 들을 때요, 우리는 모두 다 뜨끔할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감시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위로와 소망의 원천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히 진단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위하여 5개의 긴급한 명령을 동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모습은 있으나 중심이 없고 의식은 있으나 행위는 있으나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진단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바로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헌신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외식적 형식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나 성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변화와 성숙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의무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형식만 남고 영적 교만에 빠지고 주님과의 사랑은 사라지고 교회의 활동만 남았던 것은 아닙니까? 이 땅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의 목회자들의 죄였지요. 목회자의 성범죄, 불투명한 재정 사용 등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문제와 또 일부 기독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로 말미암아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5가지 동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일깨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워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깨워의 문자적인 의미는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주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태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변화되고 깨어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라 라는 실존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5 자녀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그 영원한 천국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동사는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굳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세우다, 굳게 하다, 지지하다, 강화하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시급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세번역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막 죽어갈 것 같은 이 자들을 향하여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굳게 하라.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깨워라, 굳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는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동사는 바로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주의, 안일함, 명예욕 등 교회를 병들게 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 단호히 맞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순수한 순수성을 지켜가며 겸손히 섬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행위들을 인정하고 돌이켜 죄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나태함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그 본질적 사명을 찾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뒤돌아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표대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또한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라, 회개하라. 우리가 오늘 이 5 동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5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여기가 끝이다, 너희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든든히 서왔던 것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며 늘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이 동사, 이 말씀을 듣고 일깨우며 굳게 서고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치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살핍니다. 그런데요, 하루를 지내다 보면 쉽게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의 날입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요, 또 남은 반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맥주절 감사 주일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성찬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렸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 교회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우리는 겉모습은 번지를 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